살아있다는 것이 이럴 때 정말 감사하고 기쁜 일이네요. 또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돌아와서 또 브래드 샤밧에서 또 다른 통곡의 벽 앞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큰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좀 정말 뭔가 이렇게 좀 뭉클하더라고요. 여기 와서 이 호텔 이 벽을 보니까 지난주에 보았던 지난주에 가서 예배드리고 또 그렇게 기도했던 바로 그 벽 앞에 또 설 수 있다는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3장이고요. 1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인 우리 텟자베의 예언서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0절에서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의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지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숫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들이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순양 한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 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여라고 하는 이 텟자베라고 하는 이 토라 포션의 주간을 이제 함께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 그 명령의 또 다른 그 예언서의 본문인 에스겔서를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바라보고 또 성전을 측량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이 오늘 본문인 10절의 말씀을 보면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보여주시고요.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들이 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에게 부끄러움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끄러움을 회복하게 되는 것, 그것은 또 다른 의미로, 또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에겐 회개한다는 것이 됩니다. 그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름 아닌 신부의 단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그 6장에 보면 이 6장 7절에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라고 해서 너울 그 베일에 가려진 신부의 그 발그스레한 그 얼굴,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 신부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단장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부끄러움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죄를 깨닫고 또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이렇게 부끄럽게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언제 깨닫게 되냐면 내 죄를 지적받을 때가 아니라 성전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때, 그분을 바라볼 때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사실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너 회개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지적이 아니라 존귀한 신부로의 초대적, 주님의 프로포즈와 같은 것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라고 할 때 거기에는 얼마나 큰 소망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더 간절하게 바라보고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는 내가 돌이켜야 되겠구나, 내가 다시 존귀함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 부끄러움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끄러움이 회복될 때 비로소 교회는, 또 이스라엘은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끄러움의 회복이 열쇠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의 치욕을 나의 부끄러움으로 짊어지는 것까지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각자의 죄를 각자가 짊어지고 각자가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 구원의 이야기의 역사에서 히브리서 13장을 보면 히브리서 13장 13절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예수 십자가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어떤 죄악을 짊어지고 영문 밖에 나가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욕이 된 사람들의 죄악, 그 피조물들의 죄악을 당신이 짊어지고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수치로 짊어지고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부끄러움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들에게 못마땅한 것들이 보이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든 아니면 뭐 나라에 대해서든 이스라엘에 대해서든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저거 하나님 앞에서 큰 심판을 받게 될 텐데, 이러한 어떤 죄악된 면모라든가 잘못된 것들이 보인다라고 할 때에 보통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이제껏은 그냥 거기에 대해서 비판했을 것입니다. 이러면 안 돼, 저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셔, 이러한 것이죠. 그런데 그분의 수치가, 그분의 치욕, 그분의 수치를 내가 짊어지고 나의 부끄러움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다라고 할 때에 온전한 연합, 또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임을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런데 하나님의 치욕, 하나님의 수치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어디에 가장 마음이 아프시고 어떤 것을 가장 부끄러워하시는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실은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뭔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데서 들었으면 그게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어쩌면 가장 치욕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죄악된 길로 갔다,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어떤 비방과 정죄, 또 그것을 들었을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내가 같이 함께 짊어지고 영문 밖에 소멸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 거기까지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에스겔서 4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모든 구조와 제도와 출입하는 것과 모든 형상을 보이며 그 모든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측자의 측량이 시작되는 열쇠가, 그 자격을 언제 부여받게 되느냐? 우리가 남의 일은 그냥 지적하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내가 끌어안을 때 비로소 나는 이제 그 성전을 관측할 자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뭐 그런 어떤 자조적인 표현이 있죠. 왜 부끄러움은 항상 나의 몫인가? 뭐 남들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왜 나만 이것에 대해서 부끄러운가? 왜 부끄러움은 나의 몫인가? 라고 하는 어떤 자조적인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부끄러움은 나의 몫이어야 됩니다. 내가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때 내가 그 죄악, 그 잘못, 그 어떤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신 회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제사장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억하십시오. 부끄러워하는 자들에게 성전의 아주 자세한 것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측량을 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측량이 왜 중요하냐면, 그냥 단순히 성전이 그냥 성전이 저기 있네, 뭐 예쁘네, 아니면 크네, 뭐 이렇네 저렇네, 이런 것이 아니라 측량한다는 것은 정말 자세히 살피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무언가를 짓거나 무언가를 딱 정확하게 맞추려고 할 때 정확한 측량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대충 보고 느낌을 표현하겠죠. 아마도 이 코텔홀의 뭐 평수라든가 아니면 계단의 어떤 그 개수라든가 의자의 개수나 아니면 이 넓이라든가 뭐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미터가 된다, 이런 것은 누가 아실까요? 아마도 감독님이 아실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를 통하여서 정확한 영상을 만들어야 되고 또 정확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그러한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해서 측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느낌만 있으면 되는데, 그냥 되게 좋다, 되게 은혜롭다, 이런 느낌만 있으면 되는 그러한 단계가 아니라, 여기에 계신 분들은 여기 몇 발짝이 있고 지금 이 재단에서부터 카메라까지 몇 미터고, 그래서 뭐 초점을 어떻게 맞춰야 되고 또 조명이 이렇게 켜지니까 뭐 노출은 어떻게 맞춰야 되고 색온도는 어떻게 맞춰야 되고, 이 수치를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측량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 성전에 관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측량이 중요한 것이고요. 측량을 하는 단계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측량하는 단계로 우리를 이끄시고, 이스라엘을 그냥 단순히 그냥 가서 관광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실제적으로 무엇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알기 위해서 바라보는 것, 그 일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더 깊이 들어가서 한 치수 하나하나까지를 측정하는 그 측량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이 측량을, 그럼 측량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실제적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또한 그것과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측량이기 때문에요. 제가 이스라엘 다녀왔고 또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자녀들, 청소년부,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들이 14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14명이 들어가고 또 어른들이 자녀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사는 것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한 달 동안 사는 것을 위해서 또 그냥 딴 거 안 하시고 밥만 해주시려고 들어가신 분들이 3분이 계셨었고요. 또 우리가 그 아이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제일 밑에 그 남부 네게부 광야에서 제일 위쪽에 그 갈릴리와 그 골란까지 이제 다 다녀보고 또 요단강에서 또 지중해까지 다 다녀보게 하기 위해서 또 일주일 동안 또 다른 팀을, 어른들 팀을 또 이끌고 이제 같이 가서 이제 같이 다 다니면서 이스라엘을 이제 측량하는 그 단계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곳에서 내가 여기서 공부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장사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더 깊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더 가까이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여기서 살려면 그러면 얼마 들어요? 여기서 이거 트램 한 번 타는데 얼마 드나요? 이런 걸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우리가 뭐 패키지로 성지순례 다녀오는 것과는 다르게 실제로 살아보는 것, 한 끼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거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것을 좀 더 자세히 살피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명령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저도 그 어떤 이론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지만 이 양자 물리학에서 이 아인슈타인의 어떤 이 계산으로 나온 이상한 결론들이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양자 물리학이 발표되었을 때, 상대성 이론이 발표되었을 때 이거 철학 아니냐? 이게 뭐 과학이냐? 이런 말이 나왔는데 무엇이냐면,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 세상의 어떤 그 물질들처럼 파동의 형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뭔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수학적으로나 과학적, 물리학적으로 파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상하게 누군가가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빛의 파동이, 그러니까 물결 같은 것들이죠. 그냥 어떤 현상, 물결 이런 건데 하나하나 입자의 형태를 갖추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는 아직도 잘 모르는데 관측자가 있냐, 관측자가 없냐에 따라서 물리학의 가장 중요한 그 요소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그래서 그런 어떤 핵, 원자 아니면 빛의 어떤 아주 작은 그 단위에서만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고, 최근에 그 노벨상 수상자 올해인가요? 작년인가요? 또 2022년에도 그렇고 노벨상 수상자들이 이 빛의 파동과 입자, 이 관측자에 따른 빛의 파동과 입자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실험을 해보았는데, 실제로 굉장히 큰 크기도 큰 방에서 이러한 일들을 해봤는데 관측자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리학의 원칙이 전체의 모든 세계 전체의 어떤 세상 가운데 다 적용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측자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어쩌면 이스라엘을 규정하는 관측자들에 따라서 이스라엘 정말 못돼 처먹었어, 이스라엘 돈만 밝혀, 이스라엘 똑똑한 민족이지, 이스라엘 사업 잘하지, 아니면 이스라엘 막 맨날 전쟁이 일어나고 위험한 나라지, 이렇게 관측자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시시각각 다 바뀌어 왔습니다. 때로는 원수처럼 보이기도 했고요, 때로는 이스라엘을 정말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 눈을 가진 관측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관측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모든 수치들, 데이터, 이러한 것들의 어떤 의미들을 더 깊이 살피고, 또 객관적으로 또 누가 와서도 이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 정도의 크기와 이 정도의 넓이와 이 정도의 높이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측량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이스라엘을 제대로 살피는 것. 브레드 TV와 여러분 그 브레드 TV의 뭐 유튜브 채널이든 아니면 홈페이지든 들어가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만큼 지금 객관적이고도 또 영적인 구속사적인 의미를 제대로 가지고 관측하는 곳이 있는가? 다른 어떤 미디어, 뭐 어떤 것과도 비교해 봐도요. 이게 관측이구나. 이거 하기 위해서 얼마나 거기에 잘을 대고 더 깊이 바라보고 이거 몇 밀이야, 뭐가 차이나 이런 거 계속 지금 바라보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 이란과 미국의 이 협상과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 또 다시 휘말려 들어갈 것인가, 이 전쟁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어떤 이야기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정말로 깊이와 그 넓이와 높이를 제대로 살피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이고도 또 사실적인 면들과 또 영적이고도 하나님의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함께 측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측량하면요, 이스라엘을 제대로 측량하면, 제대로 바라보면요, 이스라엘은 제 자리의 거룩함을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뜨리셔서 거기에 부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스라엘을 제대로 바라보고 제대로 그들을 측량해 줄 때, 자리매김할 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온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고, 브레드 TV도 있고, 저희도 이스라엘 가서 아이들과 함께 이스라엘 바라보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얼마나 가보면은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다양한 면모들이 많이 있습니까? 가는 도시마다 다르고요. 가는 지역마다, 사람마다, 세대마다 너무너무 다르고, 예루살렘이 다르고, 텔아비브가 다르고, 하이파가 다르고, 갈릴리가 다르고, 가는 곳곳마다 이스라엘은 이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너무 다양해서. 작은 나라에 그렇게 다양한 어떤 그 생명체들이 있는 것이 정말 신기할 정도입니다. 실제적으로 생물학적으로도 한 단위 면적당 그 종이 제일 많대요,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동식물들의 어떤 종류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가보는 곳마다 다 다르고, 그래서 이스라엘 여러 번, 김 감독님에 미치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매년 한 번씩 꼭 가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여러 번 많이 가봤습니다만은 갈 때마다 굉장히 다른 것들을 보게 되고, 그래서 기대가 되고, 또 그래서 정말 감사한 일들이 많죠. 예전에는 처음에는 연약하고 잘 모를 때는 이스라엘 너무 힘들어, 가봤더니 너무 힘들고 이런 일들도 있고 저런 일들도 있고 한데, 이제 다녀와서 이렇게 돌이켜 보면 정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시지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 관측자의 어떤 시선, 측량하는 어떤 시선을 가지고 정말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더 정확하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걸 이제 결단하고 이스라엘에 이제 갔는데, 이스라엘에서 제가 감독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사실 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 같아가지고 잘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번에 이스라엘 갔는데 이제 28명, 아기까지 이제 28명이 다녔습니다. 세대가 다 연합되어 있고 28명이 다니는데, 원래 보통 그 정도 규모면 버스 한 대를 이제 대절해서 다니는데, 이스라엘을 좀 더 자세하고 또 그냥 우리가 가고 싶은데 다니고 싶어가지고 차량을 이제 렌트를 했어요. 승합차를 4대를 렌트를 해가지고 이제 다녔습니다.
운전도 다 초행이고 막 긴장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동하는데도 참 애를 많이 먹었는데 그 남부 네게브 광야에서 이제 그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4해 정도까지 이제 올라왔는데 한 1시간 정도 올라왔나 하는데 갑자기 다른 차 운전하시는 전도사님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이거 차에서 뭐 이상한 타는 냄새가 나고 경고등이 들어옵니다. 이거 더 이상 못 갈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요? 그거 어떡하죠? 그래도 어떻게든 하여튼 가보시죠. 차가 움직일 때까지는 갑시다. 막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뭐 그 광야 한복판에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거 너무 큰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다가 또 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가보겠습니다. 하는데 가다가 목사님 도저히 탄 냄새가 너무 심해서 안 되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멈추고 이제 광야의 길거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 차에는 뭐 중학생, 고등학생들 이제 8명 타 있는 차였는데 제가 다른 일행들을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숨어들었던 엔게디에 내려주고 거기 국립공원이니까 그래도 여기 화장실도 있고 뭐 카페도 있으니까 여기 잠깐 내려 계시라. 그리고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차에 뭐 아무튼 그 고양이가 빨려 들어가가지고 아무튼 차 안에가 뭔가 이렇게 합선이 일어나고 뭐가 엔진이 이제 돌아가질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고양이가 거기 있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제. 그래서 광야 한복판에서 이렇게 있다가는 정말 아이들이랑 차가 언제 어떻게 이제 조치가 될지 모르고 그래가지고 차를 밀더라도 어쨌든 사해니까 조금 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만 가면 검색해 보니까 맥도날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맥도날드까지 가자. 그래서 어떻게든 하여튼 가봅시다 라고 해가지고 억지로 딱 맥도날드 앞에 도착했는데 차가 멈춘 거예요. 그때 핸들도 안 움직이고 막 경고등 들어오고 그래서 주차도 제대로 못하고 거기에 차가 멈춰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뭔가 부모님들이 너무 열심히 기도하셔서 그런지 아이들이 왠지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맥도날드 너무 맛있다고 아이들이 맥도날드를 막 즐기면서 막 먹고 뭐 아주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잘 지내겠구나. 그래서 오늘 내로만 차가 오면 성공이다. 그게 이제 오후 점심 때였거든요. 오늘 내로만 차가 오면 이스라엘에서 그 차 뭐 렌트해가지고 문제가 생겼던 적이 한 번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괜찮다. 여기 사해 광야에서. 그래서 이제 전화를 시도를 했는데 콜센터에 전화를 시도를 했는데 맥도날드 애들이 다 먹고 막 밖에 사해 구경하러 나간다고 막 나간 2시간이 지난 후에 첫 통화가 연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도 잘 안 받고 받으면 영어를 못하고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몇 번을 설명을 하고 뭐 위치를 설명하고 상황을 설명하고 또 교환이 바뀌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가 밤 한 9시 반 정도 되니까 차를 보내줬어요. 이 차를 타고 가시면 된다고. 근데 차가 5인승짜리 승용차가 온 겁니다. 아이들이 이제 8명이 있는데 그래서 이 차를 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도 한마디도 못하시는 그 아랍 기사가 막 와가지고 이거 타고 가라고 열쇠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못한다 우리는. 이거 타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짐들도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차를 돌려보내고 뭐 이런저런 일들을 했는데 아무튼 계속해서 전화가 간신히 연결되면 어쨌든 안 된다는 말을 계속 들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안 된다. 뭐 차를 보내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택시를 보내줄 테니까 2시간을 차를 타고 부엘세바에 가서 부엘세바에서 차 2대를 받아가지고 가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승용차 2대. 승합차는 없으니까 그 밤에 12시에 그런 전화를 받았는데 택시를 보내준다라고 하는데 택시가 계속 취소가 돼요. 그래서 택시가 결국에 못 오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어렵게 연결이 돼서 눈물을 흘리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너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한 가지 옵션이 있는데 브엘세바까지 어떻게든 와라. 어떻게 올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오면 차를 빌려주겠다. 아니면 내일 새벽까지 거기에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맥도날드도 이제 문을 닫았고요. 그냥 주차장에서 하염없이 이제 있는 겁니다. 지금 시즌인데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그 아이들은 이제 밖에 있고 저는 그 고장난 차, 고양이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차에서, 차 안에서 그 전화를 받는데 보통 제가 화를 잘 안 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화 내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안 된다. 여기서는 화를 내야 되겠다. 여기서. 근데 생각해 보니까 유대인을 축복하러 왔는데 너희들은 뭐 일도 못하고 내가 지금까지 몇 번을 설명했는데 영어도 한마디 못하고 이런 김종철 감독님의 그 톤으로 이런 말들이 막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교환수가 뜬금없이 근데 너 이름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아직까지 내 이름도 몰랐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내 이름인데 데이비 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Oh, beautiful name 딱 이러는 거예요. 저 아름다운 이름이네. 그때 제 마음이 다 풀어졌습니다. 회개가 일어났어요, 제 안에서. 왜냐하면 나는 막 지금 욕해야지, 이제는 욕을 해야 되겠다. 나 알고 있는 영어 욕 다 동원해야 되겠다 막 이랬는데 제 이름을 아름답다라고 축복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 유대인은 어떻게든 날 도와주려고 그러면서 축복을 해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정말 내가 이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왔지. 그리고 이분들에게 내 이름을 아름답게 들려주셨구나. 그거 얼마나 그 너머에서도 고통스럽겠어요. 무슨 말을 자기가 하는지도 모르고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다른 또 영어를 할 줄 아는 다른 사람과 삼자 통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무슨 말들이 오고 가는지도 잘 몰라요. 얼마나 답답한 상황입니까? 그래가지고 뷰티풀 네임 거기에 제 마음이 녹아가지고요. 끝까지 축복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그 전날에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곳을 갔거든요. 예루살렘에 여러분들 가보시면 홀로코스트 그 추모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 이름이 홀로코스트 추모관이 아니라 야드바셈이잖아요. 근데 그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야드는 손이고요. 바셈은 이름이죠. 근데 이 야드바셈을 생각한 거예요. 그 야드바셈에서 왜 이름이 야드바셈이 왜 야드바셈일까? 홀로코스트 추모관이 아니라 우리 독립기념관이나 아니면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이렇게 지을 것 같은데 왜 야드바셈일까? 그런데 성경에 이상한 구절에서 딴 거예요. 이사야서 56장 5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야드바셈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 이걸 땄더라고요.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야드바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번역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의미가 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야드는 손이고 바셈은 이름입니다. 그 손에 그 이름을 주어서 그들을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그래서 왜 이런 이름을 썼지? 유대인들의 그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받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서 너무 놀라운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유대인들이 고난을 받은 것은
자기들도 모르지만 왜 야드바셈을 왜 야드바셈이라고. 근데 아들과 딸보다 더 나은 어떤 이름을 그들의 손에 주기 위해서인데 그 이름들은 어떤 이름들이냐면 바로 그 교환수가 말했던 뷰티풀 네임, 제 이름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인 겁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직전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그렇게 넓혀주십니다. 다시 측량하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이 성전을 측량하라고 할 때 측량의 잣대가 바뀝니다. 전에는 한 규빗이라고 하는 규빗의 단위를 썼다면 여기에서는 롱 규빗을 써요. 그래서 오늘 13절에서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는데 그 한 청량의 기준을 원래 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하는데 이게 손바닥, 그러니까 손바닥이 이렇게 한 뼘이 아니라 이 옆으로 6개가 됩니다. 손바닥 6개의 길이에요. 그런데 한 손바닥을 더한 규빗을 사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몇 손바닥이 됩니까? 7손바닥이 되는 거예요. 그 7손바닥으로 이제 다시 측량하라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데 한 손바닥이 더해진다는, 한 야드가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새로운 예루살렘이 완성됩니다. 성전이 다시 재건돼요.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이게 한 손바닥, 그 야드가 더해진 성전입니다. 새로운 성전이죠.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만 예배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성전은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성전은,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에스겔 성전은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첫 번째의 성전보다 정확하게 17배가 넓습니다. 굉장히 넓은 거죠. 여러분들도 성전산을 가보시면 그 성전산 넓이가 엄청나잖아요. 그거의 17배. 미식축구 경기장 같은 그 큰 경기장이 한 8개가 되는 정도의 넓이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은 성전이죠. 만민이 들어와서 예배하고 함께 주님께 나아갈 새로운 성전을 측량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더 놀라운 말씀은 그런데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 12절의 말씀을 보면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성전의 법이 있대요. 성전을 만드는 법. 그 법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 꼭대기가 지극히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게 성전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1장 16절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로도 그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스라엘이 거룩하면 열방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너무 세속화되어 있다, 아니면 이스라엘은 너무 율법적이다, 이스라엘은 어떻다 저떻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측량해야 될 것, 우리가 관측해야 될 이스라엘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전의 법이에요. 이스라엘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측량하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거룩이 이제 온 열방 가운데로 흘러가게 되는 그 구조입니다. 이게 성전의 꼭대기는 거룩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서 그 거룩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골로새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데, 물론 머리는 예수아이시지만요. 그러나 그 예수아께서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다시 제사장으로, 그 머리로, 처음 익은 곡식 덩어리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관측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원 오브 댐이 아니에요. 그냥 열방의 어떤 한 나라가 아니라 그 성전의 꼭대기이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의 거룩함이 우리의 거룩함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온 열방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제단을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그들을 계속해서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임을 우리가 선포하고, 그 관점에서, 그 시각에서 이스라엘이 꼭 우리가 뭐 이스라엘 편에 선다라고 하기보다는 이스라엘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다시 측량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는 너희는 한 뼘을 더 대서, 한 손을 더 대서 이제 그것으로 새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스라엘에게는 이방이 필요하고요. 이방이 없으면 완전하지 못합니다. 6 손바닥밖에 안 되는 거예요. 7이어야 완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스라엘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함, 그 회복이 있어야만 우리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 시각으로 계속해서 바라봐 주어야 됩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요, 예전에는 제가 이스라엘에 가면 아우 제키찬 차이나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보고 성룡 닮았다고, 제키찬 닮았다고 막 그런 거예요. 뭐 웃으면서 저도 뭐 제키찬 했는데, 그런데 지금 가면요, 막 유대인 그 아이들이 막 따라와요.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한국말 연습해가지고. 분명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서 동고의 벽 앞이나 아니면 그 시내에 나가시면 분명히 그런 아이들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계속 따라와요. 같이 사진 찍자 그러고, 한국 좋아한다고, 한국 드라마 좋아한다고, K-팝 좋아한다고. 그래서 가서 조금 다니다 보면 우리 아이들 지금 막 돌아오는데 연예인병 걸려가지고 막 다 너무 막 멋있다 그러고 막 와서 막 사진 찍으려고 그러고, 특히 그 여학생들이. 그러니까 지금 막 저희 아들들도 막 갔거든요. 자기네들은 이스라엘 체질인 것 같다고, 여기 와서 학교 다니고 싶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너무 인기니까. 한국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도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이죠. 뭔가 때가 되고 있는데, 그러한 시각 가운데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정말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보고 축복하고 할 때 그들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어떤 감동을 받는 걸 보게 돼요. 예전에는 냉랭했던 어떤 분위기가 너무너무 달라졌습니다. 관측자를 필요로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또 뭐 어렵고 하기 때문에 관측자들이 잘 들어가질 않는 게 좀 문제죠. 근데 글쎄요, 뭐 어떻게 지금 하나님께서 열어주실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또 브레드 TV에서도 무화과 코스와 또 이렇게 이스라엘 들어가시는 어떤 그런 계획들을 갖고 계시고, 그걸 위해서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들어가실 수 있기를. 저희도 아이들이 원래 오늘 저녁에 다 돌아와야 되는데 어제 뭐 핵 협상이 있고 갑자기 비행기가 취소돼가지고 공항 가기 전에 갑자기 취소됐다는 메일이 통보가 되면서 아이들이 4팀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됐어요. 뭐 비행기가 없는 아이들은 또 비행기 티켓도 갑자기 사고 막 이래가지고 어떻게든 하여튼 자기네들끼리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발 부디 잘 돌아오기를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막 프랑크푸르트, 민헨, 두바이, 뭐 아테네, 뭐 여기저기로 다 흩어져가지고 아이들이 그래서 막 긴장하고 막 어떻게 해요? 걔네들 영어도 못하는데 이제 생존 영어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제가 나중에 그 메신저로 말할 때 너희들 이제 어린 아이로 보호자가 꼭 필요한 상태로 나갔지만 돌아올 때는 이제 어른들로 돌아오는구나.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보호자가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너희의 보호자가 되신다. 그래서 살아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살아서 돌아와야 될 텐데 아이들 저 메신저 너머에 보이는 아이들이 너무 짠하게 보이는 거예요. 얘네들이 정말로 제대로 돌아올 수 있을까? 네, 제대로 돌아오겠죠? 네. 그래서 많이 불안하고, 김 감독님도 어제 그 핵 협상 때문에 잠을 못 이루셨다고 하는데 저도 잠을 못 잤습니다. 정말로 실제로 아이들이 들어가 있고 실제로 그 전쟁의 여파 때문에 아이들이 거기서 못 빠져나오면 공항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공항도 폐쇄되고 뭐 이러면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뜬 눈으로 밤을 새게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연결되고 실제적으로 연합되고 실제적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사명,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이룰 때 그 제단이 거룩하게 되고 그 예배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이 우리의 시각에, 우리의 시선과 관측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지금 화면 너머로 브래드 샤밧을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눈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모든 분들이 그 사명을 받은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눈으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술로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축복으로 이스라엘은 열방의 제사장으로서 온전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참으로 주의 부르심 가운데 관측자의 사명을 갖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제대로 보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주님의 시각으로 보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거룩하게 하는 사명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사명에 온전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또 이 사명에 정말 애쓰며 이스라엘을 제대로 보게 하기 위하여서 정확한 잣대를 늘 가다듬는 브레드 TV와 또 이 모든 스태프들 또 모든 시청자들 모든 식구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향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염원을 우리도 함께 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것을 함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땅에 그 모든 전쟁의 포연들이 다시 피어나지 않도록 주님 그 땅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원수 맺음과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가 다 소멸되고 아말렉이 진멸되는 그러한 부림의 절기를 우리가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미움이 소멸되며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그런 거룩한 부림절을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